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마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을 내시고 화를 내신 게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죠. 예전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갖고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이 인간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것, 대신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지방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 수 있지만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 성전에까지 오려면 그 짐승을 갖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짐승을 사서 짐승을 드리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리는데 또 성전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거룩한 돈이라 해서 그 동전 같은 것이 있는데 금화나 은화 같은 것.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는 그걸 바꿔서 또 돈으로 그걸 바꿔서 그것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성전 뜰 안에가 온갖 장사꾼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짐승들 파는 것, 또 이 돈을 바꿔주는 것, 동전을 그 귀한 동전으로 바꿔주는 것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긴 노끈을 만들어서 그 돈 바꾸는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 짐승들을 다 때려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서 요즘 이 교회에서 가장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도 제가 노끈을 빼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을 풀어 패고 스마트폰을 밖으로 집어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그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서 이 설교라는 목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대하고 갔을 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른 앞에 가서 스마트폰 깜짝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 애들 귀퉁가리 웃어 터지죠.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나오지 마세요. 무슨 불경한 짓입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잡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왔으면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목숨까지 다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모자라요. 이 세상은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늘 교회 와서도 세상에 지는데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이기게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어떤 약해졌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물론 자기 마음으로 믿어가야 돼요. 하지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열성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념이니까 자기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또 떨어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또 어떤 데 강해지고, 그건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데 그 성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믿지 않는 것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과 주변의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뀌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놓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오리지널이지만 그 찬송가나 성경은 직접 찾기를 원해서 여기다 띄우지 않습니다. 다들 보면 핸드폰 갖고 와서 이렇게 펴놓고 있어요. 그 말씀도 그걸로 보고. 안 하려고 그러지만 성경을 갖고 다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편하지만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편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도 있고 어디서나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요, 그걸 펴놨을 때, 그 말씀을 거기다 끊어놨을 때 그 옆에 뭐가 와요? 여러 가지들이 옵니다. 문자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볼 게 아주 유혹하는 것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찔러가요. 사실 그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으면서 그 핸드폰만 갖고 늘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요즘에 이 사람들한테 그 휴대폰을 뺏어 놓으면 뭐랄까요? 아주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데입니다. 늘 손에 그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이라 하죠.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갖고 있나요? 그걸 보면 그거게 됩니다. 마음이 뺏깁니다. 그럼 마음이 뺏기면 생각까지 다 뺏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나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씨를 뿌린다고 그러죠.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면 그 씨가 들어가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농부는 어떤 아주 무성한 잎사구나 아주 튼튼한 가지, 또 아주 아름다운 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해요? 바로 농부는 열매를 원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와 가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튼실하고 아주 속이 꽉 찬 보기도 좋은 상품의 열매가 되기를, 또 많이 열리기를 농부는 바라고 있죠. 근데 우리 잘 보세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가지에 달려있는데 아주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아주 열매가 잘 달려있습니다. 튼실한 것들이.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인가요? 그죠?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인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다만 그 나무가 가지에 쳐져 붙어서 꽉 붙어서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물과 모든 것을 이 가지가 머금어서 이 통로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그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가 맺히고 그 주렁주렁 크게 튼실하게 아주 커진 것입니다. 열린 것입니다. 가지는 뭐예요? 가지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과 모든 수분과 또 햇빛과 모든 것들을 받아서 얻을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 통로일 뿐이죠. 물론 가지가 튼튼해야 많은 열매가 맺을 수가 있죠. 또 가지가 쌩쌩해야 또 많이 그 진액을 빨아들여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첫 번째는 이 가지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러니까 우리 접붙인다 그러죠. 딴 나무에 가지를 꺾어갖고 이 아주 큰 나무에 거기 표피를 좀 파고 껍데기를 하고 거기다가 붙여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그 큰 나무에 붙어서 거기서 아주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큰 나무에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가 더 튼튼해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 돌 감람나무, 그 먹지도 못할 감람나무,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의 가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꺾여서 어디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세상에 이제 썩어지고 죽어갈 그 나무, 세상의 나무에 붙어있던 내가 꺾어져서 거기서 꺾어져 나와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 영원한 기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아주 튼튼한 나무, 완전한 나무에 접붙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것에서 조금은 당장 죽고 영멸할 그 나무에서 꺾어졌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생명의 나무, 영원한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진 것을 바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나무가 있는데요. 우리 저 옆에 은행나무가 있죠. 지금은 잎이 다 떨어지고 모릅니다. 이게 수컷인지 암놈인지 모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수컷이에요.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를 맺지 않죠. 그 열매가 까서 먹으면 참 맛있지만 얼마나 저 똥냄새 많이 납니까?
내 근처는 없어요. 지금 모릅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알듯이 이 가을철, 겨울철에 대해서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몰라요. 우리 아주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봄이 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을 핀 다음에 열매를 맺었을 때 아주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근데 우리는 그 나무에, 그 좋은 나무에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쁜 나무는 뭐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세상에 추악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남게 됩니다. 잠깐은 좋은 걸 있지만, 잠깐 우리 눈앞엔 좋은 거지만 잠시면 없어질 영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내게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은 영생과 평강과 기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뭐예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합시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어디에 붙어있든지 지금 모릅니다. 지금 붙어있는 거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려 아까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니라.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요만큼이나 또 조금이나 떨어져 있다면 그 사이로 뭐가요? 완전히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또 그 사이로 병균도 들어갑니다. 꽉 접붙여 있지 않으면요, 그 사이로 병균과 그 병충해 벌레들,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철석 붙어서 그 철석 분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붙어 있어서 많이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는요, 직접 어떤 영양분이나 어떤 걸 열매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주 철썩 붙어서 틈이 없게. 여러분 틈만 조금 있으면요, 마귀는 금방 파고듭니다. 그 박테리아나 병충해는 금방 파고들어요. 왜요? 철썩 붙지 않았으니 그럽니다. 그 사이를 분명히 뚫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러면 완전히만 붙어 있다면 그 가지가 튼튼해지며 또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어서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농부는 가지를 깨끗게 하신대요. 우리가 보다 보면 이 큰 가지가 있다 보면 그 가지에 장가지들 있죠. 장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제해버립니다. 잘라줍니다. 가지치기라는 거죠. 왜요? 그 원가지에서 아주 튼튼한 과일, 튼튼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잔가지들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요,
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해요? 과감히 잘라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잘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농부가 제해 주시지만 거기에 순응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선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요. 이 11절에 보니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히 붙어있는 곳에선 열매가 제대로 열매가 다 잘 풍성하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도대체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론 전도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그 사람들을 열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제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 중에, 성령 열매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뭐죠? 성령 열매 9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야단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좋은 얘기라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을 성청결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잘못됐고 아주 도적의 구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 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것을 가지를 제버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래요.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그 외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가지에 완전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매일매일 회개해도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이 소극적으로 이런 죄 지지 말아야지, 이런 죄 지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죄 지지 말아야지, 이런 소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물론 조금 이제 죄를 짓는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 그 정도지만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선을 행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맨날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인 삶입니다.
믿음이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믿음에서 안 되지. 뭐가 안 되지? 구원에서 떨어질까? 늘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하나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그냥 성령 하니까 그냥 좀 감동감만 하고 은사나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욕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 유혹은 내가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옳지만 그것을 유혹을 분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유혹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저도 늘 목사 됐는데 내가 이렇게 성질이 이래? 이런 죄를 져? 육체적인 죄는 거의 안 짓습니다. 우리 그죠? 이 성품적인 죄가 늘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없음, 성냄. 이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 육체의 것을 이것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기에 이와 같은 것들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래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요, 세상의 일로 가는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목사가 되고 뭐가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서 이런 세상 것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이 나오잖아요. 늘. 호색함, 분냄, 성냄, 방탕함. 우리가 이 방탕함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 데 시간 쓰는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심정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대로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얼른 나타나요? 다 이 성령의 열매 보면 성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같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 내 성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열매입니까? 누구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내 속에 오셔야 그 성령을 내가 쫓아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충성하며 그걸 따라 나갈 때 우리에게서 이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갖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나한테는 아직도 죄가 있을까? 목사까지 했는데 아직도 성품이 이럴까? 제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 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는 말,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신 하는 건가? 나를,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말씀드린 중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죠. 사랑도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사랑은 100%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내는 그것이 크기가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질을 나에게서 얼마큼 나타내느냐 문제죠. 다시 말씀해 사랑의 크기와 작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그 질이라니까요. 완전히 100%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성령으로 내가 행할 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려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무엇인지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구한지 이루어진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세상에 없어질 거 구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구한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에서 내 생각이 늘 이겨버립니다. 하나님 생각을 이겨버려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나무에 접붙여진 것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거둬질 것입니다. 붙어 있어도 그 진액을 가지가 잘 빨아들여야 한다면 그 가지도 자라지 못하겠지만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왔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과 노력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노력할 뿐이죠.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지로 말한다면 열심히 가지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근데 그 가지에서 떨어지고 딴 데 붙어있으면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붙어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마태복음 아까도 봤지만요.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좋은 나무에 접붙여 있는 자만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나쁜 나무에 맺혀 있으면 암만 그 가지가 용을 써도요. 나쁜 열매를 몇 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걸 얘기해요. 아까 열매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뭐예요?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품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는요, 우리가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이 죄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쁜 일을 알지만 이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려고 가는 자들이 그 성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시기는 그 천국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열매를 권능, 은사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없다고 귀신도 내어줬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절 모릅니까?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신 열매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성격에 내 마음에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말씀드린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어서 떠나가라. 뭐예요? 바로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까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는 자예요. 이 성령의 열매로 내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다 했는데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했으니 이 부자 청년이 쓸쓸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완전히 접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 칭찬까지 했던 부자 청년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그 희생은 바로 위에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좋게 알지 못한대. 처음부터 모르는 거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체는 늘 세상의 법, 육체의 법을 따라가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월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한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죠. 로마서 7장.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겉에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사망의 법, 세상의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나무에 썩어질 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나무가 화려한 거예요. 화려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세상에 갖고 싶고 하고 싶고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이거 쭈그려 앉아있는 것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 왜 왔습니까?
세상의 것 그거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값지고 기쁜 일이고 튼실한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마다 내 기분 따라서 맨날 바뀝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 죄와 성령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사랑을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서 하는 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저는 지혜로우니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잘 보면요, 집을 잘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집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졌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거예요. 이 기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무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예요. 사람마다요,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맺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많고 작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고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매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열매의 질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있는데 많이 맺는 것을 영광으로 받듯이 많이 맺는 것을 더 많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열매를 맺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는 어떤 사람이 그 신앙생활이 아주 잘하고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겠죠. 그러나 잘 보면요, 그게 성령으로 그 기초 위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그 모래에 세우면 나중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보면 압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 보면 압니다. 지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열매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를 왜 합니까? 열매가 맺어진 것을 우리 놓고 감사하지만 이 열매가 내 속에서 내 성품이 그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린 영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는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시 바랍니다. 그 가지에서 그 진액을 빨아들여 나에게서 열매가 주렁주렁 날려서 그 농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 성령을 쫓아가라. 이 온전히 그 든든하고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틈이 없이 완전히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붙어있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로 계속 병충해야 벌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붙어있다면 그 틈을 해치지 못하게 되죠. 그 틈을 해치는 그 벌레와 바이러스 병균들을 없애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그보다도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죄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주님
성령으로 저를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성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제 성품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나무시며 우리는 그 가지로 그 좋은 나무에 접붙여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는 것은 그 가지가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그 좋은 진액과 수분과 또한 햇빛과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열심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모든 영양소를,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소를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바로대로 아주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농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간 추억임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남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나의 참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가자, 따스한 나의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여러 가지 가지치기로 나에게 있는 세상의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꺾어내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감사함으로 이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과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살아가는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든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마시라,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또 잔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이 피는, 이는 나의 피니 이 피와 살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먹고 우리의 영혼에 풍성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살이,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진정으로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이 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찬이, 이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속에 들어와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 피와 살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세상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된 짐 전혀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을 놓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기라 작정하고 돌아가기에, 이제 그러기에 성령의 바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맺혀지길 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입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 성령의 마음을 쫓아가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바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나만을 추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어. 장차 천국에서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소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주일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